요즘 우리 교회에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데 지금 본문이 어떤 성경인 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떤 성경이에요? 사사기. 맞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그날 사사기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또 여러분 각자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실 텐데요. 그게 매일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사기 성경 본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했지요. 그래서 무슨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광야의 40년을 지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다.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던 모든 장로님들이 세상을 떠나고 세대가 흐르면서 만난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그 기간 한 400년 정도 기간인데요.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또 혼란스럽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압제를 하고 수탈해 가면 그때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사사들이에요. 사사.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혼탁하고 굉장히 무질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사기, 지금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말씀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레위 지파 사람이 있어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요, 음행의 죄를 짓고 먹고 마시는데 온전히 취해 있고요. 사랑이 없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이런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기준이 없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이방 신들을 막 섬기고 다녔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잘못 간 레위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원수 보복 갚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나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서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씨를 말려버렸어요. 수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형제 지파인데 다 죽여버리고 600명만 남았을 정도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사사기 시대에 벌어졌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성막도 있고 다 그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음란의 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 사랑이 없는 것, 전쟁과 살인, 폭력이 난무했느냐. 이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말이 뭐냐면 딱 이 말씀 한 구절이에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각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씀의 백성, 하나님의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죄악들을 범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사기 시대 그 당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과 같은 똑같은 일들이 당시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모습이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요,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그 개척의 배경이 사도행전에 정확히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원래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가 있는 유럽의 지역에 가서, 유럽 땅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는 이 아시아에서만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요, 꿈속에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마케도냐, 저 유럽에 있는 마케도냐인이 환상 가운데 딱 보여서 보여준 거예요. 이 바울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케도냐인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요,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성, 이 빌립보에 딱 도착했어요.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이 없나 안식일날 찾다가 여러분, 몇 사람이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옥감장사 루디아.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을 기도하러 갈 때마다 길가에서 귀신 들린 어떤 여인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아마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주인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매를 흠씬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요, 깊은 밤중에 찬송을 했어요. 찬송 가운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그 집, 그 간수장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선포했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날 밤에 간수장의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했는데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어요.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는데 그곳에서 들리는 소식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 이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요, 4장에 가면 나와요. 유오디아, 순두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교회 영적 지도자들끼리 막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성도들이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오늘 이 빌립보서를 다 보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분열이 나오고 다툼과 나누어짐이 있다니, 또 그리고 너희들이 고난과 시련 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며 교회에게 오는 핍박과 고난과 아픔 앞에 근심, 염려, 걱정하는 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딱 전해주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생활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시민답게 살아라, 그 나라 국민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직할도시, 로마 제국의 직할도시고요,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 중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시민, 로마의 시민 하면요, 어떻게 시민답게 사는 것인지 다 알아요. 로마의 법을 따라, 그리고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이 빌립보 시민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로마의 시민답게 사는 법을 그들이 다 몸에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의 시민들처럼 사는지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이 그 단어를 딱 여기에 쓰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대로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답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믿고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의 신분, 나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수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고,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부터요, 누가 우리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우리의 이 국적이요, 더
더 이상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 이 소리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삽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겠어요. 천국 백성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 이 백성들이 왜 음란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사람이 없고 폭력과 살인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백성답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오늘 또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과 어떤 차이가 나요? 이거가 여러분 사사기 시대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지금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세상적인 세상 나라 어둠의 영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계속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다. 명목상의 신자예요. 입술만 신자지 무늬만 신자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 교회 교인이다, 성도다 했는데 교회 안에 분열이 막 일어나요. 누구누구 파, 누구누구 라인, 누구누구 편. 여러분 이렇게 분열이 나고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며 염려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오늘 가르쳐요. 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어떤 것이 천국 백성다운 성도의 삶인가? 첫 번째가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27절을 제가 한번 우리 다 같이 2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면서 첫 번째 딱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어 협력하라 그래요. 한 마음 한 뜻 되라.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 그러면요. 이거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 안에 분열과 이간질, 나누어짐 이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서 제대로 복음 위에 서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 있어서요. 이 성들이 있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성들이 아주 멋있는데 높은 산 위에 강 가운데 이렇게 다 서 있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 소설을 읽어보셨어요? 우리 학생들도 혹시 영화라도 본 적 있어요? 이 J.K.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리포터 이 소설을 쓰는데요. 원래 이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었어요. 인생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카페에 앉아가지고 자기 신세를 돌아보다 너무 답답하면서 저 창밖에 보이는 멋있는 성을 딱 보면서 갑자기 영감을 얻어가지고 써내려간 것이 해리포터거든요. 근데 그때 이 J.K. 롤링이 바라본 성이 어떤 성이냐면 저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딘버러라고 있어요. 에딘버러 성을 딱 봤어요. 제가 그 J.K. 롤링이 차를 마셨던 카페에서 한번 앉아서 그 성을 딱 저도 같이 봤는데 이 에딘버러 성이요. 큰 돌산 위에다가 지어놨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요. 저 밑에 산에서부터 위에 꼭대기까지 가려면 한 200m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성은요. 다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문이. 그래서 이 성은요. 한번 문을 꼭 닫아놓고 나면 아무도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난공불락의 요새.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성이요. 수도 없이 함락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서 누가 문을 그냥 열어줘 버린 거예요. 적들하고 내통해가지고 내부에서 문을 여니까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적전 분열, 내부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 견고한 성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신자들이 복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마음 한뜻 되지 못하면요. 마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마치 이런 장면과 또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 사령관이 우리 부대 모든 병사들을 연병장에다 딱 모아두고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연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먼저 합당하게 온 부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전쟁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 선포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분열이 일어나요.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 돼요. 성도가 하나 돼요. 여러분 우리 목장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반면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제가 한 가지만 좀 말하고 싶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일치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를 깨는 게 있어요. 분열을 자꾸 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 언어예요. 언어. 가정과 직장, 학교와 교회 모두 이 언어 사용을 아주 잘해야 돼요. 다 친하고 아무리 좋은 사이라고 해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이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하고요. 여러분 그 사이가 금이 쫙쫙 가버립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이 의사소통 여러분 이 의사 전달에 악한 영들이 자꾸 왜곡을 시켜요. 마귀가요 교회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요 전달되는 말 그리고 전하는 이 중심을 모르고 막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혼선이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막 분열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을 할 때는요 반드시 예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거나
여러분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호칭, 누구를 부를 때는 꼭 존칭을 써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직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아요. 직분.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친하다고 해서 이름을 막 부르지 마. 누구누구 야! 우리 집사님인데 너무 친해. 막 그래서. 예진아! 이름을 막 부르다 보면요, 사람이 이 마음에 이 벽이 갑자기 막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말이 막 너무나 쉽게 나와요. 교회에서 막 야자차죠. 막. 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한 옛날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을 부르는데 막 멀리서, 그분 성격이 원래 그래 막.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 이름을 누가 어떻게 불렀냐면 멀리서 보고 야 효녀야. 아 내가 그분이 효녀인 줄 알아. 근데 온 교회에 막 박효녀 권사 이름이 막 멀리서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막 야 효녀야. 이게요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서 좋긴 한데 교회에서 막 이름 부르지 마세요. 야자하는 게 안 좋아요. 손 아랫사람이라고 돼요. 여러분 호칭을 부르거나 직분을 부르세요. 존경하는 말로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경하는 말을 하시고, 요즘 초등학생들도요 지나가는 사람이 딱 붙잡고 야 너 몇 살 먹었냐? 너 몇 학년이냐? 그러면요 말을 안 하고 저 뒤로 가가지고 지네들이 그런답니다. 아 저는 몇 살이나 먹었대. 아 이런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어린애들도요 걔네들한테 막 먹으면요 기분 나쁘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예의 있는 말, 존경하는 말, 긍정적인 말, 세우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를 존경하면서요, 여러분, 말을 막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해도. 그리고, 남의 말 하지 마요, 남의 말. 누구와 누구가 교제할 때는요, 꼭 자기 이야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내 기도 응답 받은 거. 그 다음에, 대화의 주제로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해야 되지, 자꾸 남의 말 하다가 죄 짓고 실수해요. 집사님만 들어. 그리고 꼭 이거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 알았지? 집사님만 꼭, 내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 집사님한테만 말하는데, 누가 막 이런 일을 했는데, 기도해줘. 근데 여러분 이러면서 은근히 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하면서요 남의 말하는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고리를 여러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흐틀고 성도들을 하나 되지기 못하는 마귀의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서는 복된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세우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말, 유언비어, 이거 누가 내게 와서 그런 말을 전한다 그러면 딱 끊으셔야 돼요. 집사님 그런 말 하려면 앞으로 하고 말하지 마. 여러분이 딱 끊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 스타일, 성격, 지식, 배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가? 교회 안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코리아 트렌드 2022라고 하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소비자심리학과 김난도 교수가 매년 연말이 되면 코리아 트렌드 이 책을 펴니다. 지금 벌써 10수년째 이 책을 펴내는데요. 내년도 우리 한국의 사회의 어떤 경향 중에 하나가 10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회가 반영을 하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나노 사회가 된대요. 나노 사회. 나노 사회가 무슨 뜻이냐? 나노라고 하는 말은 10억 분의 1을 나노라고 불러요. 10억 분의 1.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래알처럼 자기 중심,
다 자기 혼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공동체, 가족, 전체, 집단을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이 된대요. 그래서 혼밥,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말이 있대요. 내가 자주 가는 식당 주인이 언제부턴가 내 얼굴을 알고 나 왔냐고 환영을 해줘. 식당 바꿔야 되겠어. 이게 요즘 트렌드래요. 그냥 혼자 그냥 내비둬. 건들지 마. 이렇게 사는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이 이전처럼 같이 공동체의식 하나 되는 이런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룰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의 그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여러분 이 한 마음이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요. in one spirit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 말씀합니다. 한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라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이어지는 말씀이 28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아멘. 핵심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고난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시련 가운데 쌓여 있다 할지라도 복음, 천국 백성다운 삶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여러분 요즘 우리를 너무 위축시키고 있어요. 델타 변이 말도 이상한 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또 요즘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나와서 감염 전파력이 훨씬 세대요. 몇천 명이 확진되어서 연일 갱신되고 전라북도도 세 자리 숫자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막 그래요. 막 들려오는 소식은 두렵고 떨리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긴장이 있어요. 세상 속에 흑암 가운데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유혹, 때로는 돈, 때로는 건강, 여러분 핍박과 시련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오늘 또 삼킬 자를 찾고 있듯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가까운 친구들, 주변 동료들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위축될 때가 많아요. 다들 어쩜 그렇게 이 어려운 때도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주식 투자를 해서 막 몇천만 원씩 벌었다는 사람들이 들리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잘도 들어가고 우리 집을 보면 별론데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도 잘하고 잘 되는지 상대적으로 내가 더 초라해져요.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아요. 벼락거지. 돈도 못 벌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정말 내가 살 수나 있을까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이 막 나를 엄습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이라고 해요.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탁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4장 6절 7절 찾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찾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오면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깨어지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악한 것들에게 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부부가, 가족이, 교회가, 하나님 이 사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